단풍철을 맞이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계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가득한 포도원, 하나님의 기대가 가득한 포도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가을에 단풍이 든 이유가 뭔가? 라고 물어봤더니 이 GPT가 대답하기를 가을에 단풍이 드는 이유는 식물이 겨울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식물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단풍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단풍은 새로운 색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잎이 죽기 전에 마지막 변화의 과정이 단풍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서글퍼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그토록 아름다운 단풍이 나무의 이파리가 바로 죽기 전에 겪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서글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 각각이 이들의 생애에도 봄이 있고, 이들의 생애에도 여름이 있고, 이들의 생애에도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느 때를 살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엘베델 교회에 올 때만 해도 우리는 여름철을 사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여름철, 얼마나 푸르르고 얼마나 소망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승리하는 이런 성도가 많이 있었어요.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시는 열매 맺어서 그동안의 수고와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받는 이런 성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이런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차이점이 있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영혼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큰 차이점을 꼽으라고 하면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로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차이점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원의 존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말세가 되어가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가 힘든 시대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이 세상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에 삶의 목적을 두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삶의 목적을 두고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셨다.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복 주신 다음에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생명 주신 이유는 그냥 까닭 없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진 선지자 이사야의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백성의 엉뚱한 삶의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 사실을 오늘 짧은 우리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이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기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가 가득한 이 포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이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기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포도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사명 고백을 우리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나라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태어나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혼란한 시대, 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 한국 교회 큰일 났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없어져 버린 이런 시대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가 그만큼 혼탁하고 타락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불행한 시대에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체험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만남이 없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만나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구체적인 만남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껏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목회하는 하나님의 종들,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선지자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웃을 향한 배려가 없어요. 이웃을 향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만 바라보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신랄하게 공격하고 그런 일을 해요.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아요. 그들을 인정해주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권면하고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누굽니까? 우시야 왕은 유다 나라의 10번째 왕입니다. 10번째 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물질의 복입니다. 세상의 복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의 복입니다. 우시야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간절히 찾다가 조금 삶이 풀리면 또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어쩝니까?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 우시야 왕도 교만하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납니다. 비참한 왕으로서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 이런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보통 때는 우리에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때에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잘 보지 못했던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짐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 겁니다. 진짜 행복한 성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졌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이사야 6장 5절의 고백이에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까지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웃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신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나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보았음이로다. 여러분, 자기의 입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그 밝은 빛 대신 안목을 가지고 자기 입술을 바라보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아닙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강점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강점을 가진 부분이 이 입술이었을 거예요.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만군의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그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건강한 성도의 삶, 건강한 성도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자기에 대한 진정한 발견을 통해서 출발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은혜를 체험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해진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진 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반응한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진 사람들, 주 안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구경꾼이 되지 않습니다. 요새 교회 가운데 여러 교회의 종류들이 있는데
박물관 교회가 있다 그러잖아요. 박물관 교회는 오래된 교회입니다.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그 교회를 출입하는데 그냥 박물관 관람객과 같이, 구경꾼들과 같이 전혀 그 교회의 어떤 행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사명에 참여하지 않고 구경꾼들과 같이 쓱 한번 돌아보고 가는 교회, 이게 바로 박물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그가 만나주신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로는 기복적인 믿음이 있어요. 기복적인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사명과 헌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이 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복받는 믿음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바로 기복적인 자들이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오직 나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믿는 믿음, 이게 바로 기복적인 믿음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은 아낌없는 복을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수적인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중심의 헌신적인 믿음은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필요하다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목회하면서 그렇게 크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교회를 빈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들보다도 아까 말한 대로 구경꾼들과 같이 그냥 아무런 의식도 없이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는 남들이 지켜주고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 이 정도로 하는 성도가 많아요. 모처럼 이제 신학교 동기들과 함께 지난 주간에 제가 여행을 했습니다. 가족별로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우리 정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여행 가서도 성도들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목사님이 비니까 성도들이 오셔서 저의 빈자리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호응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헌신적인 믿음은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엘베델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처럼 열심히 포도원을 가꾸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감입니다. 포도원을 가꾸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도 없이 일하신 분이 아니셔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가꾸신 포도원. 이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은 원래부터 그렇게 좋은 포도원이 아니었다. 이 포도원은 원래 돌과 숲풀로 이루어져 있는 곳으로 황량한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포도원이 세워진 곳은 죄악이 간영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던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주리를 틀고 살고 있었던 그런 곳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포도원이 세워진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 위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셨고 광야 40년 동안 잘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때들을 다 소독시키신 다음에 그 땅에 복이 드물 정도로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얼마나 큰 기대감이 이 포도원에 있겠습니까? 이 포도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문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위해서 행하신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곳에 포도원을 세우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로 그 백성을 심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매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보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갈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완성, 그리고 우리는 적당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그냥 주일이라도 지키면 그것으로 장땡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첫째로는 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기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은 성도의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심김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 심어놓고 하나님이 관심도 없이 그냥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를 심으신 이유는 포도나무를 잘 가꾸신 다음에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 극상품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심김은 시작과 출발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제가 우리 엘베델 교회에 부임한 지가 벌써 18년이 넘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요새는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18년 동안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야 되겠는데, 전보다 더 교회가 성장해야 되겠는데, 돌아보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이 어찌 보면 가장 황금기가 엘베델 교회와 함께 했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쩔 때는 죄송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십시오. 그 땅은 원래 제약이 간영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제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포도원이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가꾸시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세웠다고 말합니까? 그 안에 망대를 세우셨어요. 망대를 세우셨다고 했는데 학자들은 이 망대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째로 이 망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을 지켜주기 위한 율법과 성전 제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과 성전 제도들을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망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상징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곁길로 나가면 차단하고, 잘못된 가지가 뻗어나가면 차단하고,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에 세워진 망대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곁길로 나가게 하고 죄악된 길로 나가게 하고 병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 여러분 한 주일에 여러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한 말씀만 들으세요. 오늘 주일에는 내가 어떤 말씀 부여잡고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망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거수일족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포도원에 심겨진 이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보든지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열심과 성의를 다해서 그의 포도원을 세우신 이유는 그 백성들을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백성들의 모습과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기대에 어긋난 백성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양날의 칼과 같아요. 순종하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축복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한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기왕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거두어가 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거두어 버리세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말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피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그의 포도원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엘베델 교회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도 내가 엘베델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었다, 다 했다. 우리 편에서는 어때요? 다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를 지금 주목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계세요. 마치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는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그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맺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다렸는데 엉뚱하게 들포도를 맺고 있는 그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겠다. 열매 맺지 못한 포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행할지 이르겠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거두어 버리신대. 내가 그 울타리를 거두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흥망성쇠 생사화복이 누구의 것입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땅을 파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는데 엉뚱하게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양에 그들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버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계속해서 그의 망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얻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지?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지?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육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믿되 기복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열매와는 상관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깊이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십시다. 저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 표도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기를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 단장 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신 대로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인 줄 알고 극상품 포도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